할렐루야. 아멘. 우리 권사님 기도해 주신 대로 우리 목사님께서 아버님께서 지난 주일 새벽에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주일 저녁에 예배 때문에 가족분들께서 저녁에 알리셔서 저녁에 소식을 들으시고 어제 낮에 11시 비행기로 한국에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님이신 목사님께서 그 유언으로 서울대학교에 시신을 기증하시는 걸로 하시고 또 장례식은 치르지 않으시는 걸로 그렇게 하셔서 가족들끼리 장례 예배만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시고, 또 목사님하고 사모님은 그동안 힘들으셨던 우리 어머니하고 또 동생 또 가족들 이렇게 챙기고 같이 예배 드리시러 한국에 가셨습니다. 목사님께서 25일 정도에 오실 예정이고요. 그동안 이제 성탄 예배나 그런 것들도 목사님 없이 있을 텐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들이 목사님 안 계실 때 더 예배에 잘 참석하시고 기도하시는 거 잘 알고 계시죠? 함께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또 목사님 위해서 가정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30장 15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이 좀 긴데요,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넛이 있나니 곧 수올과 아이배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내가 심히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넛이 있나니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취와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취와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취며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취며 음녀의 자취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씻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넛이 있나니 곧 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과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과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니라. 땅의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곳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방과 임금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 만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서넛이 있나니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와 사냥개와 숫 염소와 및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만일 내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 하였거나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대저 젖을 저으면 엉긴 젖이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남이니라. 아멘. 한 신사분이 길을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울고 있는 꼬마를 한 명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신사분이 너무 궁금해서 아니 왜 여기서 이렇게 울고 있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꼬마가 울면서 대답하는데 조금 전에 하수구에 100원을 빠뜨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원 빠진 것 때문에 거기서 통곡을 하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사분이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주머니에서 100원을 꺼내서 이 아이에게 이렇게 주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이제 울음을 멈추고 100원을 쳐다보다가 다시 한번 아까보다 더 크게 통곡하면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신사분이 당황을 해서 아니 왜 100원 줬는데 왜 우는 거야? 그랬더니 꼬마가 하는 말이 하수구에 안 빠뜨렸으면 200원인데 하면서 이렇게 울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200원일 수 있었는데 100원이었던 것 때문에 이 아이가 그렇게 통곡을 하고 울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 아이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인간의 욕망은 만족하는 법이 없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를 죽게 만드는데 그 욕심을 우리가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1954년도에 캐나다의 한 맥길 대학교라는 곳에서 쥐를 이용한 실험을 했거든요. 근데 그 쥐를 이용한 실험을 하다가 다른 실험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뇌 속에 이 쾌락을 일으키는 한 부분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실험을 약간 바꿔서
이 쥐가 쾌락을 느끼는 게 얼마나 강도가 센지를 실험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 쥐 그 머릿속에다가 그 쾌락을 나타내는 그 부분에다가 전기 자극을 연결해서 바깥쪽으로 이제 전기 레버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쥐가 이제 그 레버를 누르면 이 자극이 가도록 그렇게 실험을 한 거죠. 근데 그렇게 전기를 삽입하고 쥐가 레버를 누르도록 만들었는데, 이 놀랍게도 이 레버를 누르는 거에 심취한 그 쥐가 먹지도 자지도 않고 26시간 동안 5만 번이나 그 레버를 이렇게 눌렀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완전히 탈진을 해서 쥐가 죽게 되었는데요. 쥐의 과도한 욕망이 자신을 죽여버리고 만 것이죠. 하고 싶다, 그리고 또 갖고 싶다, 먹고 싶다, 아니면 빼앗고 싶다, 이런 욕망들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이죠. 인간은 그 탐욕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탐욕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과도한 욕망을 부리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이 자족하지 못하면 그것이 죄가 되고 결국 망하게 되는 것이죠. 이 크리스찬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자족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족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자족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공급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족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자족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만 충분하기 때문에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이 15절 말씀에 보면 거머리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에 딱 한 번 거머리 얘기가 나오는데, 이 거머리는 피를 빨아먹고도 만족할 줄 모르는 특성을 가지고 있죠. 이 피를 먹는 이 곤충 중에 모기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모기는 웬만큼 먹으면 몸에서 이렇게 떨어져 나갑니다. 그런데 거머리는 다리에 한번 붙으면 절대로 떨어지는 법이 없죠. 아마 옛날 분들은 잘 아실 텐데,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그 집 위에 있는 뒷산에 올라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뒷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길에 갑자기 비가 내린 거예요. 소낙비가. 그래서 빨리 내려오라고 막 뛰어 내려오는데 갑자기 종아리에 뭔가가 하나 척 붙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생전 처음 본 그림책으로 봤던 거머리가 종아리에 붙어 있더라고요. 막 비가 오는 와중에 아무리 거머리를 띄려고 해도 이게 절대로 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거머리는 한번 붙으면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거머리에게 두 딸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두 딸이 만족할 줄 모르고 계속 다오 좀 다오 하고 계속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16절에 보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절대로 만족하지 않는 네 가지가 나옵니다. 이 첫 번째 나오는 스올, 그것은 지옥을 의미하는데요. 이 지옥은 죽은 자를 삼키고 또 삼켜도 더 많은 생명을 계속 요구하는 곳이죠. 두 번째로는 아이 배지 못하는 태가 나오죠. 이 아이 배지 못하는 태는 끝없이 아이를 원하지만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더욱 강렬한 소원을 가지게 된다는 데서 만족할 줄 모른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나오는 물로 채울 수 없는 땅, 아무리 많은 물을 계속 부어도 다 삼켜버리고 더 많은 물을 요구하는 땅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족하다 아니하는 불은 태워도 더 많은 땔감을 요구하는 그 불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끝없이 많은 것을 주어도 만족함이 없는 인간의 탐욕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동차, 그리고 집, 재물, 그리고 심지어는 아내나 남편까지도 갖고 싶어하는 인간의 죄악은 점점 더 사악한 욕망으로 빠져들고 마는 것이죠. 그런데 왜 우리는 이런 욕망을 가지게 된 걸까요? 그것은 우리 속에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커다란 구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구멍 때문에
먹어도 어쩌면 계속 배가 고픈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져도 어쩌면 계속 갖고 싶은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는 그 구멍을 메꿀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이죠. 이 하나님을 거부하면 오늘 말씀 17절에서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를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이 까마귀에게 쪼이고 또 독수리 새끼에게 먹힌다고 얘기한 것처럼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18절에는 내가 심히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너시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말씀을 이 원본 그대로 이렇게 직역을 하면요, 나에게 너무 경이로운 것이 세 가지가 있다, 그리고 내가 모르는 네 번째 것도 있다, 이렇게 직역이 되거든요. 이 경이로운 것 세 가지는 19절 앞에 부분에 나옵니다. 이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취, 여러분 독수리의 자취를 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게 경이롭다는 거예요. 또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취, 그리고 또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취, 이런 것들이 참으로 경이롭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잠언 기자가 모르는 네 번째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여자는 이 처녀가 아니고요, 결혼을 해서 이미 성적인 경험이 있는 젊은 여인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만나서 사랑을 나누고 깊은 육체적 관계를 갖고 아이를 낳는 것은 참으로 신비롭기만 하다라고 지금 잠언 기자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오묘하고 합법적인 그런 자취가 20절에 나오는 이 불법적이고 탐욕스러운 음녀의 자취와 대비가 되는 것입니다. 이 다른 자취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 그리고 특권을 왜곡한 음녀의 자취는 아주 악하다는 것이죠. 그 악을 행하고도 음녀는 먹고 갑자기 입을 이렇게 싹 닦는 것처럼 자기가 행한 악을 감춰버린다는 것이죠. 이 재미있는 거는요, 이 19절과 20절을 지금 읽었는데 여기에 자취라는 말이 5번 나오거든요. 근데 이 5번 나오는 자취라는 말이 원래는 길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전부 더 way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이 인간들은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탐욕을 쫓아서 자신들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아무도 알 수 없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눈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마음의 생각을 모두 감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께서만 우리에게 참 길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지 않는 모든 길은 사망의 골짜기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길일까요?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종의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온 낮은 그 자리에서 맡겨진 사명을 다했던 그런 겸손의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아주 천하디 천한 그 말구유에서 태어나셔서 가장 낮은 사회의 약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또 가장 사악했던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 위에 못 박혀 죽으신 그런 섬김의 길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믿었을 때 우리는 그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님의 길을 따라갑니다. 내가 가고 싶은 길, 그리고 또 내가 바라는 길, 내가 원하는 그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에게 주어진 지혜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뭘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욕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 나에게 감사하며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 성도 여러분, 만족의 비밀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만족의 비밀.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만족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어떤 사람들은 12절 앞부분을 읽을 때요, 조그맣게 읽는데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이렇게 자기에게 좋은 것만 취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재미나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풍부한 것,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시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때는 비천한 것을 허락하시고 어떤 때는 낮아지는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것에 만족하고 자족하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살아가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입니다. 이 버리는 훈련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탐심과 싸우기 위해서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걸 한번 이렇게 내려놓는 훈련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은 거예요. 이 탐심과 싸우기 위해서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마음껏 베푸는 훈련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냥 서제스천 하는 거예요. 저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번 성탄절이 곧 오잖아요. 집에 가서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걸 이렇게 한번 이렇게 살펴보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볼펜이 있어요. 이렇게 빨간색, 까만색, 그 파란색이 세 가지 색이 나오는데 정말 잘 써지는 볼펜이 있거든요. 제가 잊어버릴까 봐 굉장히 소중하게 아끼는 볼펜인데, 그런 것도 있고, 또 제가 들고 다니는 좋아하는 이 조그만 USB 같은 것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런 것들을 어느새부턴가 내가 그런 것들을 이렇게 모으고 또 욕심을 내고 그러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그런데 아마도 제 생각에는 저뿐만이 아니고 여러분 중에도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계속 갖고 싶어서 더 이렇게 다오다오 할 때가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그 중에 하나를 좀 이렇게 선택을 하셔서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과감하게 그걸 내가 다른 사람에게 선물하는 걸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걸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를 만족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무엇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분 자체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자체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언가를 찾을 때가 굉장히 많죠. 아버지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의 가장 소중한 만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자족하는 삶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자족하며 살아가는 또 한 가지 이유는 성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공급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언제나 공급해 주십니다. 이 21절과 22절 말씀해 보면 세상을 견딜 수 없게 만드는 네 가지가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렇게 네 가지, 세 가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죠. 이 원래 이 잠언 30장 이 후반부가 이 숫자 잠언이라는 명칭으로도 이렇게 불려요. 이 넘버 세잉 이렇게 불리거든요. 이 숫자, 작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지혜가 있는 말씀이죠. 21절, 22절에 나오는 세상을 견딜 수 없게 만드는 네 가지. 이 하나는 종이 임금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종의 신분이었던 사람은 이 통치자가 될 수 없다고 하는 말이 아니고 그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이 나라를 통치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세상이 진동하게 된다는 거죠. 이 마치 히틀러 같은 사람이 권력을 잡았을 때 영락없는 폭군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르게 되는 것도 세상을 진동시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면서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하기 때문인 거죠. 이 미움을 받는 여자는 꺼리낌을 받는 여자라는 말인데요. 이 남자는 원치 않았지만 강압적인 상황에 의해서 시집간 경우에 남편으로 하여금 계속 미움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 가정이 진동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도 역시 마치 하갈이 사라를 대신해서 사라의 자리를 차지한 것처럼 허락지 않는 자리에 있게 된 여종은 그 가정의 평화를 깨트리는 원인이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결국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 네 가지 사례 모두 자기에게 허락된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은 자들로 인해서 가정이나 사회나 이 국가가 큰 소동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지혜롭지 못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뭐가 지혜로운 걸까요? 어떤 게 지혜로운 걸까요? 이 지혜로운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24절 말씀에 보면요, 이 땅에 가장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근데 여기에서 지혜로운이라는 말은 이 문자적인 뜻으로 보면 지혜 중에 지혜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서 가장 작지만 아주 지혜 중에 가장 지혜로운 것 네 가지를 내가 얘기해 주겠다 이런 거거든요. 25절부터 28절 말씀인데요. 이 첫 번째로 힘은 없지만 여름을 준비하는 개미입니다. 이것이 지혜롭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약한 종류지만 집을 바위 위에 짓고 사는 사반입니다. 이 사반이라는 말은 그 한국말이 아니고요. 원래 히브루어로 샤판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루어를 그대로 한국말로 이 소리 나는 대로 적은 건데요. 이 샤판은 그 동물인데요.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저게 바로 그 샤판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다음 장도 한번 넘겨봐 주시면 이 샤판이 이렇게 그 동굴들 사이에 있는 것을 발견을 합니다. 이 샤판이 주로 바위 틈에 서식하는 토끼 크기의 동물인데 이 바위 너구리라고도 이렇게 불리거든요. 근데 힘이 없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가나안 땅 바위 사위사위의 그 틈에서 서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임금이 없지만 떼를 지어 다니는 메뚜기가 지혜롭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손에 잡힐 만큼 작지만 왕궁에 있는 도마뱀도 지혜롭다 이렇게 얘기하죠. 도마뱀 크기가 굉장히 작잖아요. 그런데 그 작은 것도 우리가 보잘것없다고 얘기할 수 없는 게 그 작은 것도 마치 쥐들처럼 왕궁 안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 약하고 작은 이 동물들이 지혜 중에 지혜다, 가장 지혜롭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왜냐하면 자신이 연약한 줄 이 동물들은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생명체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하신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약한 것 같아도 강한 자들이 되는 것이죠. 이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우리가 약한 그때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위풍당당해지는 것입니다. 이 마치 29절과 30절에 나오는 사자와 사냥개 그리고 또는 순념소와 당할 수 없는 왕, 여기서 지금 당할 수 없는 왕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항거할 수 없는 왕을 얘기하는 건데 그런 왕처럼 두려움이 없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이 골리앗 앞에서 아무것도 무서울 것이 없었던 이 다윗의 선포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선포하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렇게 고백을 하죠. 여러분, 골리앗의 키가 3m. 굉장히 키가 크죠. 근데 다윗의 키는 거의 170cm 정도, 거의 2배나 되는 그 사람 보면은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인데, 저희 딸은 어마어마를 아마아마라고 이렇게 한국말을 아직 배워가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그런 사람인데 다윗은 절대로 굴함이 없죠. 왜 그럴까요? 왜 다윗이 그렇게 기고장대한 사람 앞에서 굴함이 없는 걸까요? 왜냐하면 나보다 강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이 하나님보다 내가 더 강하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강하다고 생각한다면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다른 군인들과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혜는 하나님보다 내가 높아지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약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강하십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게 될 때에는 세상의 누구보다도 미련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그대로 내어드리고 내가 나의 자리를 지키고 있을 때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것 중에 지혜로운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32절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무리 위험 있는 자라고 할지라도 만일 내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 하였거나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여러분, 하나님보다 내가 높아지는 것 같으면 입을 막으세요. 여러분, 우리의 입을 막아야 합니다. 입을 여는 순간 미련한 자가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순간 우리는 미련한 자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입을 닫을 때 우리의 귀가 열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게 됩니다. 우리의 귀가 열릴 때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내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우리는 망하게 됩니다. 이 33절을 함께 보시면 대저 젖을 저으면 엉긴 젖이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행위는 자신의 그 악한 행위로 인해서 자기 자신을 망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언젠가 자신이 우습게 봤던 그런 사람들에게 멸망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하는 건데 내가 너보다 강하다고 계속 이렇게 뻗대고 나가다가는 결국에는 망하는 자리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것을 공급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앞에 큰 파이가 하나 있어요. 파이가 크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개 조각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사람들은 전부 그 파이를 공평하게 나눠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죠. 왜냐하면 누군가 큰 파이를 가지면 누군가는 아주 작은 파이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요, 내가 이 파이를 먹을 때 우리가 다 똑같은 파이를 먹어야 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혹시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큰 파이를 가지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불안해지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공평한 파이를 먹자라고 얘기할 때는 결국에는 내 것보다 너 것이 더 크면 안 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 사실 사람들이 공평하게 파이를 나누려고 하는 목적은 내가 적게 받고 싶지 않아서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근데 여러분, 왜 제가 지금 이렇게 파이 얘기를 하는 걸까요? 이 크리스천은 적은 파이를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양보하고 참고 그리고 기다려주고 손해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크리스천의 삶입니다.
이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 말이 참 불편합니다. 어쩌면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불편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왜 크리스찬만 이렇게 맨날 참아야 되는 겁니까?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꼭 적게 받아야 되는 겁니까? 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들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면 희한하게 우리의 마음이 참 편안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언제나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급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내가 알기 때문입니다. 이 부잣집 아이들은 넉넉하게 가난한 집 아이들에게 큰 손을 이렇게 베푸는 것입니다. 이 크리스천은 넉넉한 걸 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 부잣집 아이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은 것을 선택할 때, 내가 양보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로 인해서 드러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죠. 조금만 있으면 성탄절이네요. 이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이 너무 욕심껏 많은 것을 쥐고 있는 이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아직도 나는 참 믿음이 부족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지만 제가 제 자신을 바라볼 때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참 내 자신을 바라보면 할 수 없는 거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돼요. 왜냐하면 제가 누구보다 가장 많은 욕심과 탐심이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욕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직까지 자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번 성탄절에 하나님 앞에서 좀 더 자족하고 좀 더 너그럽고 그리고 또 좀 더 넓은 마음으로 다른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성탄절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함께 잠깐 통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있는 내가 욕심껏 붙잡고 있었던 것들을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은 하나님, 내가 붙잡고 있는 그것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탐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족하지 못했던 그 마음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로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기도로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한 다음에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 가운데 걸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욕심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 탐심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저를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완악함을 깨트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앞에서 온전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만으로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것을 찾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가 아버지 하나님 욕심을 부리면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믿음 있는 자라고 고백하는 것을 무색하게 만드는 악한 자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예수 믿는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너무나도 내 손에 꽉 쥐고 있는 그 욕심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탐심과 우리의 욕심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못하게 만드는, 나를 크리스찬이라고 말하기를 무색하게 만드는 이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나에게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아버지, 내가 이웃에게 나아갈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모두 내려놓고 나에게 모두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며 자족하며 넉넉한 마음으로 사랑을 베푸는 귀한 자녀로 설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모진 고통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이제는 내가 나의 모든 것,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모든 것을 드리고 하나님 안에서 자족하기를 열망하며 결단하는 여기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